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누어드린 묵상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읽는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과 목적 없이 주보에 이름 하나 올리려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이 쓰인 목적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해서 쓴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 1차적인 목표가 달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2차적인 목표로 향해야 합니다. 저도 설교 가운데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편파적이거나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옥에 있는 영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이 죽음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죽는 그 순간 하나님 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이든지 결정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쓸 때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이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적 예정이나 선택적 구원 혹은 이중 예정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혹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우리의 선조들
혹은 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계셨던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으며 자기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는 변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참으로 지극한 사랑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나와서 솔루션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 대단합니다. 세상의 고집불통이 이런 고집불통도 없고 악을 쓰고 울고불고 막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자식의 모습을 놓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좀 고치고자, 이런 행동을 고치고자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나온 한 부모는, 어머니는 내 자식이지만 내가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부모가 아닌데도 오죽하면 저렇게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듭니다. 부모인데, 자신의 배를 아파서 낳은 자녀인데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신 이래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래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애썼고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고 억지를 부리는데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었고, 내 아우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우를 죽였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가라고 하면 서고 서라고 하면 가고, 그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억지 부리는 역사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반항하여서 옥에 갇힌 그 죄수들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내다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악독하게 합니까? 자녀를 굶어 죽이고
때려서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자식을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악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고 옥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감옥은 도저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부재의 장소이지만 그곳에서조차도 복음이 전해지게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무엇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무한하고 지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 TV 프로에서 그렇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삼중 사랑의 근거는 이 지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불문하고 사랑하시는 그 지위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참고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을 보고 벌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가 배를 만들기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참을 수 있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자신은 참지 않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비록 자신은 급히 화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와 더러움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구약에서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순수한 거룩은 죄와 두려움, 죄와 더러움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싶어서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순수한 거룩의 속성이에요. 그런 자신의 순수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 죄와 더러움을 용납한다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그 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속성을 참아내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 이웃에게 오래 참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참으니 너희도 오래 참고 용납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래 참읍시다. 용납해 줍시다. 운전할 때는 빼고요. 운전할 때는 오래 못 참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참을 수 있겠어요. 육체적인 고통, 저는 고통을